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죠. 우리는 이것을 보통 인생의 변곡점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산수 시간에, 수학 시간에 이런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의 이 꼬부라진 이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얘기하죠. 또는 전환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전환점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인생이 생각이 바뀌든 마음이 바뀌든 행동이 바뀌든 가치관이 바뀌든 바뀌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의 변곡점을 경험했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인생에 큰 두 가지의 변곡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변곡점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이 첫 번째 변곡점이고요. 두 번째 변곡점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그야말로 생고생해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그래서 야복강 사건과 오늘 베델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야곱에게는 큰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 전환점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수많은 세월을 우리가 보내왔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인생 가운데 과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가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짱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경험 가운데 나 하나님을 만났어 라는 고백을 우리는 간증자들을 통하여서 듣곤 합니다.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물론 형상적인 모습으로 만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러지 아니하시고 어떤 꿈속에나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나 어떤 인생의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때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것을 보통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3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찾아갔던 정릉일동에 있는 큰 제일교회라는 그런 자그마한 비탈길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 구퉁에, 지금 저 에어컨 앞에 있는 그 구퉁에 앉아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모습이 지금도 상상이 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그때의 경험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인생의 변곡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게 되죠.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뒤꿈치,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있는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그동안 어땠어요? 자기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그야말로 사기쳐서 자기가 장자권을 얻어야만 했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아야만 했고, 이런 어찌 보면 거짓된 인생을 살아왔던,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에게는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있었지만, 부정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사기치고 거짓말을 쳐서 그 축복권을 받아내고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는 그런 어떤, 한마디로 말하면 가식과 허식과 속임수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도 받았고요, 장자의 명분도 받았고요, 모든 걸 얻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 형 에서로부터 이제 자기 목숨이 죽임을 당할 그런 위험한 지경에 당하게 되었죠.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두 자식의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한순간에 두 자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였습니까? 야곱이 동생 야곱을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서 일단은 떼어놓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네가 이 가나안 땅의 딸들 가운데 네 배우자를 선택하지 말고 네 외삼촌 집에 있는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그 딸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네 배우자를 삼으라 라고 하면서 이 야곱을 축복해주고 외삼촌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 오늘 본문에 있어서 10절 말씀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잠깐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 한 컷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보이죠? 이 지도가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 지도인데 계속 보다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이 있는데 오른쪽은 조금 더 확대된 모습이고요. 왼쪽은 좀 더 크게 되어 있는 모습인데, 자, 빨간 줄, 왼쪽에 있는 빨간 줄은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집이 있던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길이고요. 오른쪽 길은 자 20년 만에 외삼촌 집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있는 그 지명이 어디냐면 맨 밑에 있는 지명이 어디라고요? 브엘세바라고. 이곳이 브엘세바거든요. 여기 브엘세바. 브엘세바라는 말은 맹세 우물. 그러니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우물을 파서 그야말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면서 우리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라고 맹세했던 지역이 이 브엘세바라는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이삭과 야곱이 함께 살다가 이제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곳 하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하란에는 지금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을 출발해서 지금 이 하란으로 가는 과정에 어디에 머무르냐면 이 세겜, 아니 이 베델이죠. 이 베델에서 오늘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는 약 100km 이상 되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꼬박 지금 달려서 저 베델까지 갔는데 이곳에서 날이 저물어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 이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오늘 10절 말씀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서 자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브엘세바에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형 에서와 함께 다복하게 사는 과정 속에서 야곱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을 내가 그런 주인공인데 그러려면 장자의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아버지의 축복은 곧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아버지의 축복은 장자를 통하여서 흘러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저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가 취할까?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와 배고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면 내가 팥죽 한 그릇과 떡을 줄게 라고 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얻은 사람이 야곱이죠. 이것을 어찌 보면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 형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참 야박하죠. 아니 팥죽 한 그릇 형제간에 줄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간 이 야곱이 야속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얻어왔고 그리고는 어때요?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내 자식 가운데 장자에게 이제 이 아버지의 축복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라고 그때가 되었는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받았지만 아버지 이삭은 여전히 에서가 자기에게는 장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내가 네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가서 좀 사냥해 오라 라고 하는데 그 소리를 리브가가 듣고 결국 야곱이를 형처럼 속여서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내게 되죠. 자, 이 일로 어찌하든 야곱이 형의 그 위험으로부터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는데 이제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돌을 베개에 삼아서 이렇게 자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주보 우리 오늘 표지에 제가 그런 사진 한 컷을 올려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저 위에 보니까 야곱의 사다리라고 주제가 제목이 붙어있죠. 이것은 프랑스 화가 니콜라 디프르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15세기에 그려진 작품인데 제목이 야곱의 사다리예요. 지금 야곱이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지금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지금 사다리가 저 하늘 높이 닿았고 천사들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 끝에는 뭐가 있어요? 사다리 끝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자, 그래서 12절 볼까요? 12절, 오늘 본문의 12절 이 그림을 쫙 보시면서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그러니까 사닥다리 그 끝에 하나님이 서서 지금 계신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지금 어디에서 나타난 사건이라고요? 베델이라는 그 지명에서, 그 지역에서 나타난 사건입니다. 외삼촌집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야곱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은혜는 내가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지만 받은 사랑을 은혜라고 표현하죠.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 은혜로우시다라고 살펴봤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로우신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속임수로 점철되어진 인생이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받고 축복을 받아낸 사람. 어찌 보면 어때요? 사기꾼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 죄인이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어때요? 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다는 거고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은 뭡니까?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5장 32절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즉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야곱과 큰 차이가 있나요? 별반 차이가 없죠. 야곱은 드러나는 모습으로 형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비록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 얼마나 추악한 모습이 많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내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죄성과 추악한 모습을 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주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은혜로우신가? 죄인과도 함께 하심이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봐보세요. 야곱은 그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언제입니까? 예수를 믿은 지가 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30년 전에, 어떤 사람은 40년 전에,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렇다면 그때로부터 주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며 살았는가는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어요.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야곱은 전혀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고, 그리고는 어때요? 잠이 깨어보니까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나와 함께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비단 지역적으로 이곳에 함께 계셨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함께 하신 하나님이었지만 자신이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과도 함께 하심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내 옆에, 내 앞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주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은혜로 오신다는 건 뭡니까?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심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너 엄마 사기꾼이잖아. 네 형 속여먹었잖아. 네 아버지도 속였잖아. 못된 놈.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이런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어때요? 너 왜 네 형 속여가지고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축복하셔요. 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야곱은 장가도 안 갔는데 마누라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거야. 할렐루야.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처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요. 우리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를 잘 압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 남과 북이 갈라진 북쪽 이스라엘에 있어서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아랍 나라라고 그러죠. 시리아가 어느 날 쳐들어왔습니다.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에워쌌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스승 엘리사가 너무 담대한 거예요. 너무 당당한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의 종이 물어봅니다. 스승님, 스승님, 저 많은 아랍 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우리 스승님은 두렵지 않으세요? 염려 안 되세요? 이러자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게하시야, 게하시야, 너 눈에 보이는 저 많은 군대들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따릅시다. 저들 군사들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했더니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보는데 세상에나, 야, 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있는 천군 천사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불말과 불병거들로 이 사마리아 성을 꽉 에워싸고 있는 천사의 군대가 보이니까 게하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스승님은 저걸 보고 저렇게 담대했구나 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의 눈을 열어주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계셨거늘 내가 그동안은 보지 못했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책과는 다르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마다 이런 기도하는 심정으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성경 가운데서 기이한 것을 좀 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똑같은 성경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성경 말씀이 막 살아서 내게 다가오는 경험.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굉장한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있어서 죄인이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은 불러주셔서 의인 삼으시고 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의 눈을 열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이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야곱을 만난 하나님, 거꾸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나타난 반응이 있었어요. 어떤 반응이 있었나?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야곱을 버린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었음을 깨닫지 못했는데 불현듯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어땠어요?
자기가 그동안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두려움이 불현듯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한 그 순간에 이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어머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는 두려움. 그리고는 어때요? 하나님의 경외로움이 비록 이렇게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는 어때요?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받았지만,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 어때요? 혈혈단신,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어때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좀 여러분이 의지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물 때문에, 여러분의 재산 때문에, 여러분의 명예 때문에, 여러분이 가져간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도 잃어버려, 재산도 잃어버려, 명예도 잃어버렸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할렐루야, 이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요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 사람은 모든 걸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비록 형 에서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험 가운데서 도망자의 신사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아니 야곱의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야곱의 할아버지 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불순종과 순종, 불순종, 순종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 나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 네 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번제로 바치라 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잖아요. 시험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 아브라함이 결국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라고 하면서 네 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손을 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이제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동안 자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 나왔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겸손히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실 수 있는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라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 어때요?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자기가 베고 있었던 그 돌을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어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역대상 16장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다윗이 그동안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여호와의 법궤를 되찾아오는 과정 속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여호와의 법궤가 오벳에돔 집에 석 달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이 오벳에돔 집에 복을 주신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법궤를 다윗 성으로, 다윗 궁으로 이렇게 모셔와야 되겠다는 감동에 의해서 결국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 궁전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내용이 역대상 16장에 나타나 있어요. 그럼 어떠냐? 이 여호와의 법궤를 잘 모셔두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역대상 16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이 여기고 싶었던, 가까이 모시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희가 예배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는 그 심정으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야곱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게 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있어서 그 인생이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향한 서원을 맹세하게 됩니다. 서원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야, 그러면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자, 이처럼 서원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서원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기만 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헌신을 약속했다, 헌신을 서원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야곱에게 있어서 그 인생에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데요, 야곱을 하나님은 세 가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땅에 대한 축복.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땅이라는 것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구약시대의 땅이라는 것은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무엇을 상징하면 교회를 상징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원한 하늘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얘기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 5절에 주님이 산상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만이 천국이 그들에게 경험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심령이 부여하면 땅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그러지 하늘의 것을 사모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얻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권을 받아내고, 그러니까 어때요? 야곱에게서는 부족함이 없었다는 얘기죠. 어찌 보면. 그런데 어때요? 이 모든 걸 다 자기 고향 땅에다 내려놓고 외삼촌 집으로 가는 혈혈단신의 모습이 있을 때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그때에 비로소 야곱의 눈이 열려져서 베델에 계신 하나님, 아니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마음이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온유한 자는요,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땅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을 합니다. 사람이 온유하면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온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할 때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좋은 배필들,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온유할 때 온유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이 축복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이 땅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가야 돼. 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어때요? 계시록 21장에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될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날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땅에 대한 축복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땅에 땅 한 평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자손에 대한 축복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지금 도망자의 신세인데, 형 예서가 어떻게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신데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 자식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여러분,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잖아요.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많아. 그럼 적들을 막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식이 많다는 것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이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자식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오늘날에는 한 명 낳기도 하고 안 낳기도 하고 이런 시대에 살지만 자식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모님들에게서는 귀한 영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자손은 오늘날에 우리가 어때요? 자식을 못 낳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복이 없는 자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자식만이 자식이 아니라 영적인 자식도 자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식 없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19절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식들 잘 키워놓으면 부모님의 자랑이잖아요. 내 자식이 이번에 글쎄 말이야. 아이고, 어디 뭐가 됐지 뭐야. 우리 자식 잘해가지고 이렇게 됐지 뭐야. 자식을 자랑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자식이 없어? 자랑할 자식도 없어.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자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해요? 너희가 내 자랑이 아니냐. 할렐루야. 라고 영적인 자식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너희가 내 자랑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실랍니까? 여러분 자랑할 거리가 뭐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전도해서 세운 그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내 육신적인 자식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열심히 전도해서 그 영혼이 미리미 쑥쑥 자라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 기쁨이 내 새끼, 내 배 아파 난 자식의 기쁨과도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자손에 대한 축복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너 자식 많이 낳게 해줄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면 그 영혼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면류관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은 야곱을 어떻게 축복해 주셨어요? 임마누엘 축복. 할렐루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축복. 오늘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끌어 오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잠시 잠깐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시험 들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이끌어 드셔서 할렐루야,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건 뭐요? 임마누엘.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모세의 스승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이 여호수아가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니까 담대하라, 강하라 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일한 이치로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하나님 말씀하세요. 따라서 돈을 염려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니 있는 바를 축한 줄로 여겨라.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니까 나로 만족해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날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할렐루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네 안에 너희와 함께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육신은 가셨지만 우리에게 눈이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임마누엘의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 가지 축복을 해 주시니까 야곱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제 서원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의 약속, 헌신의 다짐을 하잖아요. 이 야곱도 어때요? 세 가지 헌신을 다짐하고 헌신을 맹세했습니다. 야곱이 했던 세 가지 헌신 봅시다. 첫 번째, 시작. 그렇습니다. 전천 위의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헌신.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할렐루야. 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하나님 안 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하나님 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믿음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 내 안에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동안까지는 어땠어요? 하나님은 내 형이 하나님이었던 거야. 그동안까지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었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 오늘날에 우리가 그럴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 김집사님이 하나님만 같아. 하나님 저 이장로님이 하나님만 같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인 것 같아.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곱에게 있어서 당신을 찾아와 주신,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겠나이다. 따라합시다. 전천 위에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땠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유만으로 어땠어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저 불불 가운데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천후에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자가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뭡니까? 하박국 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찬양이 몇 번이에요? 이따 찾아볼 수 있다면 부르게. 얘처럼 천천히 신앙이 되겠노라고 다짐했고 그 모습을 이루어 간 걸 봅니다. 두 번째, 따릅시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흔들려 있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돌 뱉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하나님 이곳 함께 계시니 라고 하면서 예배자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돌이라는 것은 뭡니까? 돌은 변함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함없는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노라고 다짐하고 헌신을 맹세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서 35장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베델에 와서 결국 자기 맹세를 지킨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너가 참된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주인이 된 그 고백이 뭐예요? 그게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은 뭡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요때는 하나님 나 주인이야. 근데 요때는 내가 주인이고 저 때는 하나님 주인이지만 저 때는 하나님 내가 주인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라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모습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저 자기 조카 롯이 빼앗겼을 때에 북쪽 이 네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다 되찾아온 다음에 어때요?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자기 10분의 1을 이렇게 바쳤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 승리가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신 승리구나.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아브라함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걸 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여러분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로만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야곱은 세 가지를 소원하고 맹세했어요. 전천후의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대로 실천하고 살았던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야곱에게 있어서 이삭에게 있어서 그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변환점, 변곡점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의 변곡점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전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삶의 모습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된 모습처럼 반드시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 아니, 그 사람은 지식으로 알고는 있지만 아직 삶으로 변화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신앙이 알면서 삶으로 바뀔 때 암과 삶의 차이는 뭡니까? 그 과정은 뭡니까? 주님을 만남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알미 삶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그 인생이 변화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쓰임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 향한 헌신과 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았던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나이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하나님께 헌신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어때요? 에스겔은 어린 나이에 우리 주님이 에스겔을 찾아와 주셨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나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 하나님 찾아왔을 때에 그렇게 고백했지만 너희는 아이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 라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야곱이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내가 깨달았구나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의 고백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매 순간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